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 곳으로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놀이기구 중에 손에다 들고 먼 하늘을 향하여 던지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는 그런 놀이기구.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마치 인생살이도 부메랑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에게 나 다리가 아프니 잠깐만 저기까지 좀 업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미안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나 무겁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이 이상스러워요. 그럼 무겁지. 근데 그 말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이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면피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가 속이 상했어요. 막 자존심이 막 아주 상했어. 할머니가 조금 가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아까는 내가 업어줬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업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까 내가 말한 것도 조금 미안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미안해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생각보다 난 가볍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당신은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무겁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 여러분, 참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꼭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으며 자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 받고 사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록수와 같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낙엽수와 같은 언제나 변해버리는, 떨어져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 소망이 없는 떨기나무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고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들이 택해야 할 근본적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을 대조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저주받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거하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삶의 위기를 맞아 불행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뵙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실패자들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을 보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유대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떤 때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고 어느 때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막강한 힘으로 봅니다. 그것을 백으로 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10년 세도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권력을 의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 그 첫 번째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사막의 건조한 곳, 건조한 땅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합니다.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세상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세상이 가진 것 많고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 그런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계산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책망과 탄식의 말을 거듭하신 것 중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함량미달, 주님이 인정하기에 미달되는 믿음, 주님이 쓰시기에 미달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앞에는 불신앙을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샘줄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승리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살아도, 아니면 사업을 하며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의 뿌리는 깊고 땅에 밀착되어서 폭풍에도 태풍에도 바람이 불어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는 결코 메마르지 아니하며 그의 인생은 늘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